자, 오늘은 우리가 이 9번째 날입니다. 9번째 날로 오늘은 이 신생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생의 표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거듭남의 증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9번째로 신생의 표지입니다. 신생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로울 신인의 날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한자로 얘기하면은 중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거울 중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거듭, 두 번째, 다시, 그런 뜻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생, 저에게 검정 이 마커를 하나 더 새 거 좀 갖다 주시죠. 새롭게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 말고 성경의 표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성경적인 표현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가 뭐죠? adopt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자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양자로, 자녀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오늘 이 신생 혹은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느냐, 그 방법입니다. 방법은 우리 요한복음 이 3장 3절과 5절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다 동그라미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다른 표현으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수단이 뭐였던 거예요? 기도였던 거죠. 교회가, 그런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은혜 받는 도구였던 겁니다. 예배 참석해. 예배가 은혜 받는 수단이었고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받게 하시는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도 도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도구고,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다 그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잘 이용하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은요, 그럼 내가 거듭나게 된 증거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거듭났어, 저 사람 구원받았어,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동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이 사람이 간증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면서 간증을 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것은 동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서울대학 다니는 교수들이 이 순복음교회 그렇게 많대. 그렇게 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가짜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계를 보면서 조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믿지.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 이꼴 내가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 것이 믿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면 귀신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믿음. 이미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믿음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의 믿음은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는데 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던 거예요. 여전히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귀신으로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귀신은 심판대에 서게 되지 그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동의 이꼴 여러분의 지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반복을 하지만은 이 먼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아멘.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뢰, 거기에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의가 아니라 내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질이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질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의 존재 자체의 내적인 성품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소원이, 내 의지가 내 주인인지, 아니면은 나의 중심에 모든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는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내 안에서의 감격과 감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내적인 사건으로 기질이 변화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받은 나를,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게,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게 그냥 내적인 기질의 변화로, 이 내적인 사건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격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우리들이 정말로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확신이죠. 이거는 데이터를 통한 확신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조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야 신기하네, 정말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알아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기적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통계 때문에 그 사람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나의 지적인 동의나 나의 관념적인 동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믿음이 바로
내가 거듭난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약속받은 증거임이 오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그 축복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에게 주시는, 아까 롱감나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평화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첫 번째 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생기게 되냐면 내 소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소원, 나의 어떤 이 세상적인 욕망,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었다면 소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소망으로 달라지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 기질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과도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흠이 없도록,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더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옛날에는 그 직장, 그 학벌, 그 어떤 명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우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구원의 확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소망이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향하여서 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내용이 기질이 변화되고 내적인 사건이 달라지면서 외적인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뭐라 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내게 없죠. 근데 성령이 믿음으로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니까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세상의 내적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외적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늘 우리는 육체의 버릇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버릇.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은 내적으로 기질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외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다윗 왕도 밧세바를 보니까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물리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버릇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둥지를 트는 건 워이 그러면서 얼마든지 쫓을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육체의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해방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 그 거룩함을 육체의 버릇을 벗어나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주제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온전해질 텐데 그 전까지는 육체의 버릇, 육체의 그림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하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 거듭났다가 쭉 미끄러져서 그 다음에는
주님 없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믿음, 소망, 사랑. 다 같이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성경의 다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성령 받아라,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들이 열매로 가져라. 그 중에 제일은 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허물은 죄를 덮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가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서로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가 복종해라, 이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육체의 버릇이죠. 그러니까는 서로 복종해라, 이러면 내가 아랍니까?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죄를 덮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왕년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여러분 육체의 버릇을 이기지 못했을 때 쫙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왕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증표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제자라 그러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고, 세 번째는 육체의 버릇, 그래서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